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주의 영광 빛난 그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그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그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오늘 주님의 빛에 비춰주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흥분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정말 내게 아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다 해도 정말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정말 예수로만 충만하길 소망하십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예배 드려도 정말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내 이름이 없어도 그래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로만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 앞에 사람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유지되고 이 예배가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난하고 다 욕하여도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뜻대로 잘 안 돼요. 삶이. 그래도 힘내시고요. 히브리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뭐 이제 구약의 그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율법과 비교하면서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으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율법으로 살질 않았으니까 물론 도덕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특별히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제사인데 제사는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늘 행하면서 살아서 그들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죠.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그것으로 완전해질 줄 알지만 결국 거기에 빠져서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지키는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긴 합니다. 근데 율법은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럼 하나님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다 지켜서 복을 받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철저히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있는 자들아 다 뭐하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는 드러나게 하고 나는 죽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남에게 되면 안 되고 나한테 갖다 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율법을 남에게 갖다 들이대죠. 뭐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율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뭐 이제 공예배 다 참석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뭐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 율법이죠, 율법. 이게 다 율법이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나요?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성경에 집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족쇄를 채워 넣는 거죠. 사실 모든 것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율법의 잣대를 저를 보세요. 그럼 합당한가? 예? 지적할 게 한두 개겠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시원찮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그런 율법의 시선으로 본다면 뭐 걸릴 게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 시선으로 목회자들을, 물론 그렇다고 목사들이 막 살면 안 되지만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이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아니죠. 그리고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아, 역시 우리 목사님은 뭐 검소하지도 않지만 우리 목사님 욕심도 없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막 역시 우리 목사님 따를 만해. 나를 왜 따라? 그런 걸로 목사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그걸로 위로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옷을 딱 입고 나와봐. 네, 저럴 줄 알았어. 목회 몇 년 하더니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좋은 옷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집사님, 좋은 옷이 뭐가 있어요? 딱 입었으면 야, 저거 너무 비싼 옷이다, 이런 게 메이커가 뭐가 있어요? 나는 파크랜드밖에 몰라가지고 예? 뭐 있어요? 우리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맨날 아르마니인지 뭐 아름한 뭐 하여튼 그런 옷이 있다는데, 그걸 제가 딱 입고 나와봐. 그러면 맨날 우리 목사님은 파크랜드밖에 몰라. 역시 파크랜드도 비싼 건가? 어쨌든 아주 소박하고 겸손하고 검소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옷을 입고 딱 나왔어. 누가 봐도 알아. 그러면 그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위로는커녕 이제 시험 드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를 본인들의 기준에 놓고 자꾸 바라보면 나중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결국. 그렇다고 제가 그런 옷을 입겠다는 건 아니고, 또 누가 사주면 어떻게 안 입어? 사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또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상진이가 구찌 이 넥타이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커먼 색이기도 하지만 여기 딱 마크가 딱 잘려 있어요. 그걸 못 차고 다녀 내가. 예? 또 누가 뭐라 할까봐 못 차고 다녀. 여기 딱 마크가 있어. 다른 거는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이게 뭐 구찌인지 뭔지 티가 안 나는데 걔 너무 티가 나서 못 차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겸손하시고요.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목사 통해서 너무 위로 받을 생각은 마세요. 그럼 나 평생 저기 뭘 아반떼만 끌고 다녀야 돼. 그런 걸로 자꾸 위로 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파크랜드 옷만 입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율법의 잣대를 대고 권사가 어쩌고 그 시험에 제일 잘 드는 게 저예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나와봐. 그럼 누가 제일 시험 들겠어요? 내가 제일 시험 들지.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의식을 가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몰라서 안 나오나? 바빠서 안 나오나? 힘들고 뭐 바쁘고 다 사정이 있죠. 뭐. 근데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은 항상 뭐예요? 지적하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반드시 나한테 갖다 들이대야 돼요. 그럼 나한테 들이대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 율법 중에 내가 거스르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보다 못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율법 들이대면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바울은 율법을 자기에게 갖다 대요. 그러니 뭐 율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제사제도의 중심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모세를 통해서 세웠죠. 그래서 너희는 전문적으로 성전 봉사를 하라. 그러니까 레위는 무조건 성전에서 뭐가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그냥 제사장이 됐든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든 간에, 물론 이제 또 다른 지파 중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지만 어쨌든 제사에 관련된 일은 모두 레위 지파들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 소유나 성공을 꿈꾸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바치는 10의 1로 그들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에요, 레위 족속이. 레위 족속은 농사를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11지파가 내는 11조로 그들이 먹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11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굶는 거야. 굶어 죽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하니까 10의 1이 아닌 건데도 손을 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저도 레위 지파 아니에요. 저도 레위 지파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11조로 먹고 산다 이 개념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10의 1 이것이 뭐 목회자 거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틀렸어요. 그건 레위 지파 때는 되지만 목사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후로는 제사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 직분 중에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과 성도의 중보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그 뭐 10의 1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11조 다 내가 가져야 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율법의 제사로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그들만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는데. 왜? 그들은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흠 없으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헌금하는 거 그걸 마치 무슨 구약의 그 속죄 제물처럼 생각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아니 이미 제물이 필요 없다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치 기부를 하듯 그렇게 드려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자발적으로 갖다가 내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뭐 헌금을 들어 11조 떼먹으면 다 날릴 것 같으세요? 한번 떼먹어봐. 날라가나 안 날라가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근데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긴 하죠. 그렇지만 11조를 내가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11조를 그렇다고 정확하게나 하십니까? 진짜 11조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10의 1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숫자로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숫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틀에 박혀. 이게 또 율법 의식인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탕이 없는 11조를
뭐 아무리 많이 해봐야 뭐 거기랑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은 뭘 보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10의 1을 드렸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이 나가는 것이지, 믿음 없이 행위로만 드려지는 10의 1이 어떻게 거기에 역사가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폐하시고 이제는 다시 뭘로?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일단 읽겠지만 이제 완전하신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폐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써 내려가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의미는 이제 계보를 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론의 계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에서 나오는 건 레위 족속이고,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란 말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 전에 이미 너희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에게 뭘 바쳐요? 10의 1을 바치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온 그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보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거, 지난주에도 봤고 지지난주에도 봤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죠. 완전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제가 17절을 읽어드릴 건데, 이게 이제 새번역 성경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서 완벽하게 해냈다면, 그렇다면 굳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올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처음 제가 산상수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대한 그 얘기를 다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율법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다른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였지만 유다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명백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쿰난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구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연구예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증명하는 일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멜기세덱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16절,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이 중요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라 해서 지난번에 들으셨지만 다 까먹으셨겠지만 영원한 생명, 샬로망,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 능력을 따라,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게 어디 나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시편 성경에 104편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자신도 죄에서 온전하지 않았기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죽으니까.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사장이 많았어요. 많이 이제 줄을 세워놓는 거예요. 얘 죽으면 또 갔다가 해야 되니까. 나 같으면 대제사장 안 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자기들이, 제사장님도 자기들이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안 되거든. 근데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진짜 율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이 중심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이 죄의 씻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 씻음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걸 다 오셔서 밝히 알게 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맨날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도 주고 구원도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뭐 충격적인 거죠.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다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맨날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거 큰일 나는 말인 거예요. 이랬다간 몰매 맞아 죽기 딱 좋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지 않냐? 너희들 계명 지켜봤잖아. 너희가 율법 지켜봤잖아. 그래서 자유로워졌냐? 너희들이 죄가 없어졌냐? 깨끗해졌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패하시고, 율법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이 벽이.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2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이 레위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죄를 씻어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을 삼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맹세까지 해서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참 소망이 되어 주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거나 거짓말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제사장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죄? 누구 죄? 우리 죄 아니고 자기 죄. 예. 자기 죄만 깨달으면 돼요. 남의 죄 깨닫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셔.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권면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은. 예? 그러니까 권면하고 싶으시면 내가 이게 율법의 생각인지 사랑의 마음인지를 분명히 보고 권면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면이 직분이에요. 권면.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지금도 우린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로 헌금 드리고 종교생활로 봉사하고 종교생활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생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벌 받을까 봐, 배락 맞을까 봐, 11절 왜 드려? 예?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안 드렸다가 떼먹으면 혼날까 봐 떼먹어 보시라니까 혼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11조 떼먹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 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징계받을까 봐, 배락 맞을까 봐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또 그 사랑을 알으라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금도 드리는 거지. 내가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의도 터질까 봐 헌금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은 가다가 코가 깨질까 봐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우리 하은이 지금 다쳐가지고 발이 삐끗해가지고 기부세인데 그럼 또 애비가 또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유치원을 안 다녀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렇게 봐요? 아니냐? 그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다 있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서로 이해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만들어 주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입으라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봐요 한 일주일만 가봐 터지지. 제가 집에서 한 달 정도는 버텨. 내가 참으리,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다가 밖에서 스트레스 딱 받잖아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뭐 거슬리는 게 하나 딱 보여. 그럼 이제 터지는 거예요. 한 달치가 다 터져.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해는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사랑은 그게 아니죠.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 안에서 이해하게 하셨다. 사랑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야 돼. 한 달치 쌓아놓는 건 그건 이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지 진짜로. 율법의 행위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맨날 무서워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벌벌 떨고 하나님한테 의도 터질까 봐 벌벌 떨고 벼락 맞을까 봐 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안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문제들이 펑펑 터져서 그렇지, 진짜 주일은 뭐예요? 안식이죠. 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뭐 없어요.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염려, 걱정, 물론 걱정해야 될 거, 염려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애통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 주의를 지키는, 뭐 예배를 드리는 문제, 뭐 헌금을 드리는 문제, 봉사를 하는 문제, 내가 이거 안 했다가 또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을 저주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저주했다, 그 저주 내가 다 받지. 저주할 자격도 없지만 만약에 저주를 할 수 있다 쳐도 그 저주 해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 그런 올무, 그런 묶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들어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다음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너무 묶여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25절,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지가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의식,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여기 함부로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막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 막 한복 다 입고 화장 다 하고 왔는데도 여기 못 올라와. 밑에서 했어요. 밑에서 여자라고. 근데 더 웃기는 건 토요일 날 사찰 집사님은 여잔데, 우리 교회 말고 사찰 집사님이 여잔데 맨발에 반바지 입고 여기로 올라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맨발에 청소하러 올라올 땐 맨발에 반바지로 올라와도 되고, 같은 공간인데 이게 우리의 율법 의식이에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냔 말이죠. 그런 게 다 깨어져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뭐 여기가 거룩해요? 강대상이? 안 거룩해. 안 거룩해.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 하나님이 여긴 임재하고 여긴 임재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죠. 그러니까 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교회 오면 항상 웃으죠. 예? 자유함을 얻은 것을 표현해야지 몸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또 안 나와라. 아 자유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일에 뭐 예배가 어디 있어 뭐. 예. 알아서 다 하셔 알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주일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것이고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하고 혼연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가 닥달하고 막 협박하고 막 저기 뭐 건축헌금 작정 안 하면 다 그냥 있는 거 하나님 다 걷어가신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해야 그냥 두려워서 내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입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막 예배를 안 드리면 막 그냥 성경을 안 보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지면 굳이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뭐 이건 다 저 스스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라고 왜 노냐고 그러고 헌금 왜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고 예배 왜 똑바로 안 드리냐고 그러면 저 스스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구도 적용돼? 나도 적용되는 거예요 또. 그럼 뭐예요? 죄는 더 죄를 낳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해졌어요. 율법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그 위에 믿음 위에다 또 율법을 갖다 더 엎으니까 교회가 안 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감동으로 하시라고. 기도도 감동으로 하고 찬송도 감동으로 하고 대표 기도도 감동으로 하고 뭐 써오든 안 써오든 뭐 저기 우주까지 갔다 와도 괜찮으시니까 뭐 대표 기도하면서 우주를 갔다 오시든 뭐 달나라를 갔다 오시든 괜찮아요. 뭐 저기 정치 세계를 돌고 뭐 세상을 돌고 와도 괜찮으니까 감동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 감동으로 그래야지 막 억지로 주일 됐구나 또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 올 텐데 아니면 뭐 또 뭐 위에서 까실 텐데 내가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아니고요. 그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냥 주일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주일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동거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서 처음엔 다 힘들죠. 제가 그 대표기도 자유롭게 하자 그랬을 때 저한테 와서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심지어 저기 동기 목사들도 그랬어요. 야 그게 되겠냐? 그래도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한 사람만 써도 죄송하지만 매주 대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라도 마음 정말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 혼날까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만 그 경외와 무서워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혼날까봐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다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으면 돼요. 자기의 죄를. 그리고 어디로 가요? 깨달았으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면 주님이 그 위로하심이 느껴지시잖아요. 그 주님의 품어주심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게 예배고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제발 이제 종교생활 그만해라 너희들. 냄새 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드린 그 수많은 그 제사 제물들이 난 그 피 냄새가 나고 그냥 더럽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게 함을 입으라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종교에 빠지지 않고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만 해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쁠 일을 주실 땐 기뻐하는데 기쁜 일을 안 주시면 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과 정신들과 가치관과 전통이 먼저 앞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소망하는 자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